아, 오늘은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위해서 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을 아시는 분들은 또 예수님을 믿고 주님으로 원하시는 분들, 길을 따르겠나라 그렇게 원해서 나온 여러분들은 이 종려주일과 부활주일의 큰 의미를 잘 알고 계시죠. 아마 오늘 또 우리와 함께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만, 그죠?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분도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나와의 관계가 무엇일까를 조금 제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면 예수님이 좀 더 여러분에게 가까워질 수 있고요. 또 예수님이 나와의 관계가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종료주일과 부활절을 맞이해서 또 이제 내일 이 시간부터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또 새벽 기도도 하고 또 예수님의 그 고난에 힘들어 하시며 또 고난을 우리가 한번 느껴보기 위해서 동참하는 의미로 또 여러 가지 경건한 또 금식이나 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정말 경건하게 기도도 하고 또 성경도 보고 또 많은 예배를 또 드리면서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재조명하면서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라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 제자들을 다 가르쳤던 바리새인들, 그들은 오늘 어떻게 보면 그 제자들이 늘 안타까워한 것은 그 바리새인들은 경건하기 때문에 오늘 늘 금식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런 걸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물어보죠. 우리는 왜 안 합니까? 우리도 금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죠.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근데 언젠가는 때가 온다라는 거죠. 내가 팔릴 때, 그때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금식해달라. 그것이 바로 이제 내일 이 시간에 있을 우리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에는 우리가 뭐 1년 동안 돌이켜봤을 때 많은 뭐 기도를 또 많이 하시는 분들은 금식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아마 이 주간 정도, 고난주간 정도일 때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을 위해서 금식하고 또 예수님의 그 고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런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데 이제 그 첫 발을 내딛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12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명절이 좀 있으면 그죠? 큰 명절이 이제 오게 된다는 거죠. 그 명절이 오기 이틀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데 그때 보시면 요한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무리,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한테 나오셨다는 거죠. 왜 나왔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그간 했던 행적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를 예수님 사역에 있어서 크게 세 가지를 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는 사역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무지한 자에게 지혜를 주고요. 또 지혜 있는 자들도 오해하고 있다면 그런 오해를 바로잡아주고 그런 가르친 것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죠. 마치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메시지를 그대로 이어서 외친 예수님의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 우리는 회개를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서 늘 돌아와라, 죄를 자복하라, 회개하라.
그럼 내가 너희를 고쳐주겠다. 그런 구약의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도 우리가 회개의 중요성을 조금 알아봤습니다. 오늘 신학에서도 마찬가지죠. 세례요한, 오늘 예수님도 메시지가 동일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 속에서도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장담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많은 한국의 교회의 교인들은 음, 구원을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그리고 정말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죽고 난 이후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뭐 우리 인생 뭐 이렇게 정말 편안하게 부하게 살다가 하면 그만이지 라고 보통 사람들은 많이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살 때 정말 그런 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정말 좋은 또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죠. 나라고 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본다면 뭐 편안하게, 부하게, 뭐 힘들지 않고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 생각의 조건에서 한 가지 조건을 대해야 되는 거죠. 죽고 난 다음에 끝이 나면 그것이 행복한데, 그것이 좋은 방법인데, 죽고 난 이후가 만약 있다면, 지금 많은 자들 중에 우리가 죽고 난 사후 세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조사해 보면요. 근데 뭐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하고 건강하고 정말 뭐 아프지 않고 잘 살다가 죽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여겨지겠죠. 뭐 그거는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죽고 나서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본향이라고 하는 천국. 천국으로 우리가 간다라고 가정한다면 이 땅에서 과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통해서 결론을 내죠.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그죠? 여러 가지의 조건을 만족해야지 갈 수 있겠구나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그죠? 고통도 있고요. 때로는 남에게 그죠? 뭐 이렇게 업신여김도 받고 또 때로는 부끄러운 그런 것으로 우리가 치부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것은 뭐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그렇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연 그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비춰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그곳, 우리가 영원히 영생하고 영원히 저 천국이라고 하는 정말 아름답고 멋진 곳, 뭐 우리가 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가본 적이 없어서 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늘 그런 꿈을 꾸는 거잖아요. 만약 그런 곳에 갔다면 그것이 만약 나 혼자 가서 그렇게 될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다스리고 있는 왕, 그것을 다스리고 있는, 그죠? 어떤 어마어마한 존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곳에 갈 수 있다라고 우리 생각으로 확정할 수 있는 게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나의 시각으로 보면서 편안하고 나의 시각으로 보고 뭐 배불리 먹고 안전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만약 추구해야 될까? 아니면
내가 가야 할 그곳에 왕 되신 분의 시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 참 고민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많은 발전을 이어가고 있어요. 교회로서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이 너무 풍족한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어디에도 가보면 우리나라처럼 대형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뭐 많지는 않은 걸 보여줘요. 우리나라는 뭐 대형 교회면 많은 수가 모이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죠? 이루고 있잖아요. 근데 외국에는 교회가 커요. 그런데 그것에는 우리나라처럼 막 이렇게 사람의 수가 많거나 이러지도 않아요. 또 그곳은 어떻게 보면 많이 자유롭죠. 자유스럽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너무 열정적이잖아요. 뭐 기도회 하자면 막 모이고, 뭘 어떻게 선교하자 하면 막 선교하고, 그런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걸 통해서 외국 사람들은 좀처럼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에 목적이 있고, 하고 있는 것들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유가 만약 내가 잘 살고 내가 편안하고 이런 이유라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교회에 다닌다고 할지언정 세상과 차이가 없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우리가 세상을 산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눈높이에서 뭐 크게 벗어나지 않겠죠. 각자의 눈높이에서 아무리 넓게 본다 할지언정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높이와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 잘난 맛으로 살지 않나요? 참, 그래서 많은 우리의 그 기독교의 우리 선배님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그죠? 성경에서도 나오는 많은 뭐 인물들이 있잖아요. 실제 보면 우리가 왜 그런 인물들을 따르고자 할까요? 그런 분들은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의 초점을 맞춰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이 뭘까?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를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게 뭐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 알아야 될 내용은 바로 이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안에 그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이 성경 안에는 지금 우리가 뭐 거의 대부분은 이해하고 있고 해석할 수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난제의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 삶을 살아야 되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각자가 또 생각하면 여러분의 각자의 시각이 좁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보다 제가 그래도 조금 더 성경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많이 연구하고 또 공부했기 때문에 저에게 물어보면 조금 더 낫겠죠. 근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시각은 또 저의 시각만큼 넓지가 않죠. 그래서 이 성경을 보고, 야, 이거 해석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거 진짜냐? 안 믿어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죠. 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증명해요? 라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시는 거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지 않으신다면 오늘 여러분은 이 자리에 뭐 굳이 있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만들었다는 그 사실이 뭐 우리가 증명할 수는 없어요. 왜냐? 우리의 시각으로는 우리의 과학으로는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전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 의아하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 앞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만드시는 걸 인정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은 인정하지 않잖아요. 근데 아마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머릿속으로는 믿어지지만 마음속으로는 또 안 믿어지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알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만들으셨구나라는 것들이 머릿속으로 이해하다가 마음으로 깨달아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정말 존재하고 계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 너무 많죠. 지금 저와 여러분 이 사이에, 그죠? 공기라는 게 있죠. 우리가 호흡하잖아요. 숨을 쉬죠. 이곳에는 전부가 산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산소 플러스 또 다른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또 산소가 너무 많으면 어때요? 1%라도 많으면 우리는 호흡할 수가 없어요. 죽습니다. 놀랍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지금 호흡하고 있고요. 그로 말미암아 눈에 보인다고 다 믿는 것이나 그것도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조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입성하고 계십니다. 근데 많은 무리들이 따라와서 호산나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이잖아요.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여기 이제 종려나무 가지라고 해서 종려나무 가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데 이게 그 열대 지역에 있는 그런 나무로 보통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무 가지를 이제 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갈 때 깔고 이게 들어갈 수 있게끔,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는 보면 자기의 겉옷까지도 길에 깔아서 예수님께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영광 돌리며 찬양하고 또 큰 소리 높여서 이렇게 얘기했댔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표현이겠죠. 주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게 우리가 교회에 나온 이유 아닌가요? 주님, 나를 좀 구원해 주옵소서. 나중에 내 생명이 다 하고 언젠가는 가게 될 저 천국에 나를 좀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렇다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뭐라고 외쳐야 돼요? 호산나.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호산나. 얘는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죠. 호산나라고 우리는 외쳐야 돼요. 여러분의 구원을 하실 분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오늘 요한복음은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분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왕으로 오시니, 다른 마태나 마가복음에는 보면 왕의 표현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다윗의 나라를 이루실 그분, 다 똑같죠. 그런 분을 위해서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왜냐? 우리에게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근데 놀라운 거는요, 제자들이 호산나,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했는데 그들의 호산나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아마 이 마태복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 이 예루살렘 입성 전에 예수님께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들은 서로 막 다툼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오른팔이 될 거야. 내가 예수님의 왼팔이 될 거야. 그러면서 막 또 부모까지, 어머니까지 와가지고 제발 우리 아들 2명을 예수님의 왼팔, 오른팔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막 얘기하시는 분도 있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들이 지금 나한테 올 수 없다. 왼팔 오른팔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이제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이 되면,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 된다면
이제 그들이 꿈꾸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일까요? 강력한 왕으로서 우리나라를 다스려 주실 분,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그들은 꿈꿨죠. 그래서 내가 오른팔에 설 거야. 내가 예수님이 오른팔일 거야. 될 거야. 라고 하면서 해달라고 청탁까지도 하잖아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그 밑에 오른팔과 왼팔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죠? 직책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제자들의 생각의 메시아가 바로 그들이 생각하면서 또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라고 외치면서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따랐던 무리들의 대부분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가난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물론 여기에서 나중에 우리가 12장 1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도 와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을 보죠.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하는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긁고 넘어가기 위해서 또 그런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계획하기 위해서 나와서 어떻게 하나 지켜보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을 왜 지금 축하해야 되냐? 그것은 예수님이 앞으로 행할 오늘 요한복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영광을 얻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영광을 얻는다라는 게 뭔 의미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나는 앞으로 죽는다라는 얘기를 몇 번 하지만 제자들은 그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 요한복음도 이렇게 얘기하죠. 제자들이 처음에 이런 일이 했을 때 깨닫지 못했대요. 나중에서야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도와주고 계십니다. 제가 많이 얘기해도 여러분은 처음에 나오면 깨닫지 못해요. 근데 이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언젠가는 깨닫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깨닫는다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머리로 이해했다가 우리가 완전히 깨닫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마음 안에 그거 말씀이 심겨진다라는 거죠. 제자들까지도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이 사역을 이해하지 못해요. 동상이몽으로 꿈꾸고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면서 그래도 늘 한 길을 가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그냥 걸어서 가셨나요? 아니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이것은 스가랴서 9장에 9장 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서 읽을까요? 아니면 읽어주실래요? 스가랴서 9장 9절. 우리 구약이 있습니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메시지죠. 스가랴서는. 예, 학개서 다음에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복무하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스가랴서는 시기적으로 보면 바벨론 포로가 이제 포로 70년 이후에 귀환하고 난 이후 그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을 때 학개 선지자의 선포 이후에 스가랴 선지자가 도와주기 위해서 말씀을 또 더 붙여주는 거죠. 그때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바벨론 포로로 힘들어하고 나서 다시 자기 본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데
성전을 사람들이 우리가 지을 수 있을까? 이럴 때 우리에게는 메시아가 언젠가는 오실 거야.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죠. 근데 그 메시아는 강력한 왕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어린 나귀를 타는 그런 겸손한 왕으로서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행보는 강력한 로마 당시의 압제를 물려치고 그런 전쟁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겸손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런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요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큰 무리, 그리고 17절에 나와 있는 함께 있는 무리, 이런 무리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해요. 마냥 즐거운 겁니다. 이제 이분이 들어오시면 우리가 배 올릴 일도 없고, 저 로마에게도 우리가 이분이 막 모든 자들 군대를 만들어서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왕이 되실 분이다. 그들은 그렇게 믿고 호산나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해달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해달라는 거는 또 우리의 구원과 좀 다르죠. 우리의 구원은 이 땅에서 구원이 아니라 언젠가는 가게 될 그 천국의 구원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에 의해서 날마다 배고파 죽겠는데 세금 내래요. 야, 요즘 우리나라도 참, 올 상반기에, 그죠? 어, 전기 뭐 인상도 있고, 그죠? 도시가스도 인상이 있답니다. 작년부터 얘기를 했는데, 물가도 오르고 힘들죠. 오르는데 또 그 인상까지 있으면 우리 서민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로마 이 압제에 날마다 세금만 이렇게 거두는 겁니다. 그게 이 서민들은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오늘 대단한, 그죠? 예수님을 대단한 왕으로 본 겁니다. 그분이 오면 우리 이제 그 로마한테 내는 세금 안 내도 되겠구나. 배가 안 골라져도 되겠구나. 이제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죠. 놀라운 것은 이런 예수님을 참 많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많은 무리가 전혀 예수님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한 목소리로 예수님에게 환호했다라는 거예요. 혹여나 여러분은 오늘 교회에 나오면 부자 됩니다. 교회에 나오면 여러분은 잘 살아요. 교회에 나오면 복 받습니다. 혹시 이런 소리를 듣고 교회에 나오신 분 있으신가요? 물론 하나님이 선물로 그렇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선물을 안 받았다고 우리에게 구원의 문제하고는 전혀 다르죠. 하나님의 선물의 문제와 하나님의 구원의 문제는 완전 달라요. 근데 우리는 선물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시는 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교회 나오면 다 잘 될 거야? 천만의 말씀이죠. 교회 다닌다라는 그 때문에 우리나라만 봐도, 그죠? 6.25 때 많은 목사님들 순교하셨어요. 또 많은 성도들도 순교했어요. 교회 다닌 것 때문에. 근데 교회 다니면 부자 된다고요?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물론 간증으로 얘기하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처음에 부자였는데, 막 이렇게 흥청망청 살다가, 뭐 푸둔하고 해가지고, 완전 밑바닥 인생이었는데, 어느 분이 나를 전도했어요. 그래서, 그분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믿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오니까, 내가 옛날에 푸둔했는데, 이제 이게 하나씩 두개씩 또 세워지기 시작해요. 여기까지 제가 왔습니다. 이전에 제가 쌓았던 부보다 10배, 100배의 지금 부를 쌓았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잖아요. 그런 간증을 하면 기가 솔깃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도 이제 교회 다니니까 언젠가는 이전에 나보다 더 나은 나가 되겠지. 우리는 너무 물질적인 걸 바라보면서
그런 욕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뭐 그런 욕심을 가지지 않으면, 그죠? 어, 우리가 뭐 그런 거 가지는 것 자체를 뭐 우리가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또 그런 감정을 들으면 야, 나도 내 인생이 이제 펴질 날이 오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물론 그런 거는 개인에 대한 감정이고 그게 뭐 틀렸다라고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의 구원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종려주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많은 자 앞에서 예수님의 이 사역, 정말 이제 십자가에 고통 당하는 그 사역을 아시면서도 이 길을 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지만이 그게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복받고 부자 되는 그런 문제는 구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건 그냥 선물이고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제대로 알기 위한 핵심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왜 나를 위해서, 왜 죽으셨나.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의 관계성입니다. 제자들도 깨닫지 못한 저 십자가의 죽으심, 당시 많은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냥 허무하게 죽어버리셨기 때문에 아마 많은 무리들이 떠나버립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고 나서 정말 많은 자들이 다 흩어져 버려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정말 비아냥 그리고 했던 그런 많은 자들, 십자가 그 골고다 길을 갈 때 많은 자들이 막 침도 먹고 그렇게 한 그런 많은 그 당시 오늘 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무리들은 환호했어요. 호산나라고. 근데 그런 자들이 불과 일주일도 되기 전에 침뱉고 비난하고 이런 자들을 바뀌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럴 수 있대도요. 나의 욕심으로 선물 받는 거에만 치중하여 있다가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전혀 엉뚱한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럼 나와 맞지 않네? 외면하는. 혹여나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그러진 않는가? 우리가 좀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천국을 꿈꾸죠. 참, 천국을 꿈꾼다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평안함, 안전함, 이런 것을 우리는 너무 크게 생각해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은, 그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원한 그곳에 가서 함께 영원히 살고자 하는 것, 이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다시 돌이켜보면 천국에 대한 우리의 정의를 다시 한 번 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종료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본다라는 것,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이제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볼 건데 2023년도에 예수님의 고난 당했던 그 고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우리가 지금은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그런 것을 한번 우리가 한 주간에 경건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순환을 당하시는 정말 이사야에서 말하는 그런 순환, 그게 나를 위한 것이다라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과 나의 관계의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하나님도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회복하기를 원하셔요. 그 회복이 우리의 회개라고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회개하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정말 잘 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 이 한 주간 정말 우리 고난 주간을 통해서 그런 예수님의
고난과 함께 한번 우리가 잘 이어나갈 수 있는 그 길을 한번 다시 돌이켜보면서 한번 걸어가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